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비전 예배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손들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너무 빨리 바꿔주세요. 손을 흔들고 계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란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도인인 이 썬다싱은 바알과 같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한 이후에 회심을 하고 또 기독교로 개종해서 평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힌두인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썬다싱이라는 분에 대한 그 예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영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신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썬다싱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는데 이 기독교와 이렇게 비교할 때 힌두교에 없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썬다싱이 그 질문을 받고 아주 간단하지만 짧은 대답으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썬다싱의 대답을 듣고 이 교수님이 좀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당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종교와 무슨 좀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썬다싱이 아닙니다.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개종시킨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가 이 두 번의 대답에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 썬다싱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선생님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기독교 가운데 힌두교와 다른 어떤 철학, 그 당신으로 하여금 그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도록 만든 어떤 사상이나 이런 가르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썬다싱이 이 교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참 기독교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 그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오늘날 정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속적인 그 타락이 문화다,
도덕적 타락이다, 또 배금주의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슬람이다, 이슬람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정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에 정말 위협이 되는 것은 주님을 정말 우리들의 참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형식적인 이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주님과 만나는 그 뜨거운 만남의 그 시간들을,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물이 많은데 이 배 밖에 있는 물들은 그 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그 배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물은 퍼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이 세상의 물결에 이렇게 물들게 되면 그때 이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늘 새롭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 수단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사함의 은총에 도달하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길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밝아질 것이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그 마음이 답답할 때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그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많이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 그분이 젊으셨을 때는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정말 살아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게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판자촌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그 최자실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 분하고 그 판자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이게 전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신방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야,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았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길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그 가정들은 다 거기에서 길을 발견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다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또 힘을 얻어서 어려움도 이기고 가난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참 소망이시고 참 능력이시고 참 생명의 길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 뭐가 좀 잘 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어가는 길이 그게 진리의 길입니까? 여러분,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대중들이 이렇게 저질렀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인터넷 하잖아요. 이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이 집단지성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해답의 일부분이 있고, 나는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부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20년 전에 월드 와이드 웹, 그 인터넷 검색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집단지성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견을 내서 이렇게 의논을 하면 거기서 좋은 해결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해답을 이렇게 좋은 해답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50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100점이 나옵니까? 여러분, 50점짜리 100명이 모여서 문제를 풀어도 100점이 안 나옵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참된 길, 진리의 길, 문제 해결의 길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 교회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내리는 결정이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든 교인들이 이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도 많고 조언도 많고 책도 많고 성공의 비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데 그걸 실제로 해보려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옳은 말이긴 한데 그 책이 그 책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가 참되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또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는 거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본 사람이 맛을 잘 압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본 사람이 분별력을 가집니다. 이 악기가 내는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그걸 잘 많이 들어본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과 늘 함께 살아가면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탁탁 찾아올 때 주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소중한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냥 매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소원이 너희는 왜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냐, 지금 하루 좀 건너서 싸워라, 약간 그러셨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때 싸울 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잘 놀다가 싸웠는데 네가 감히 형한테 이런 거였어요. 아니 형이라고 맘대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참 신기한 건 싸우고 그 다음날 놀고 또 싸우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또 말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마음에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그냥 확 평상시처럼 날리는데 갑자기 그날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먹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주먹이 나갔는데 끝까지 나가자 막 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뭐 평상시와 똑같이 동생은 얻어맞고 제가 막 때려줬으니까 울고, 또 저는 분이 씩씩 나가지고 네가 감히 형에게? 그러면서 거기 서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동생한테 좀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이게 형한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매일같이 싸웠는데 그냥 동생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니까요 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이후로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제가 싸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니요 그러면 아주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 있던지 그것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생깁니다. 처음에 순종할 때는 어렵고 힘든데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이 참되고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얘기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참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생명은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는 그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일단 죽음이라는 그 시점에 부딪히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간 그 인생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지막에 자기 그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팔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생 살고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고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괴테 같은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한 말이 뭐냐면 나에게 좀 더 빛을 비추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영혼에 드리워지는 그 어둠을 인식하면서 그 영혼 속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빛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한 가지 영생의 선물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도 이렇게 좀 하고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우리 약함을 아시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내어놓을 아무 의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주님, 당신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일이기에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높이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마지막 순간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